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들은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있게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이면서 성령 공동체, 그 공동체를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나온 것 같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6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요. 또 말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사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도에 힘쓰면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메꾸어가고 또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한 자리가 비었죠. 이 가룟 유다가 빈 이 자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채우고 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13절 14절이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리가 하나 빈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빈 그 자리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후 유다의 배신과 말씀의 성취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온 거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같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는 이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말씀의 분별력이 생긴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순서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한 부분에 치우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다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신비적인 부분에 심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하나의 말씀에 편향된 또 이기적인 또 비판적인 말씀에 또 행함이 없는 그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 쉽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말씀을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말씀에 심취되어서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과 그 말씀이 주시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기도의 삶이 같이 따라갈 때 그 겉에서 흐르고 있었던 주속으로만 깨달았던 그런 말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에만 열심히 집중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나 기도에만 열심히 집중하시는 분들 속에 말씀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그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왠지 뭔가 삶에 균형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적용을 했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뜻 가운데 그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 두 개가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큰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의 바다를 보는 것 같고요. 기도의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바다에 우리는 풍덩 빠질 수 있어요. 기도의 바다에 우리는 풍덩 빠질 수 있어요. 그 풍덩 빠졌을 때 그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지고 기도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렸으면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바다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또 그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생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속에도 그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강구하며 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바다, 기도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우리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고요. 또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